받는다는 게 허리 한번 말이죠. 허리 디스크 같은 게 한 번 와도 말이죠. 그게 완치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한 군데든지 한번 상처가 나면은 육체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한 부분이 상처가 나면은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그만큼의 또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빨리 금방 어떻게 그냥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이 가야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조금 더 발전한다면 세상은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나는 왜 이럴까? 이거를 이제 살펴보다가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첫째는 이제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기질은 왜 그럴까? 어렸을 때 살아온 배경은 무엇일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이유 없이 행동하는 법이 없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원인을 몰라할 때는 답답하고 또는 아니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게 되죠. 저 사람이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할 때는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손자병법에서 말한 대로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하는 말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그러면 이게 조화를 잘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고 저도 이 내적 치유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이해가 잘 안 돼. 저 사람 도대체가 왜 저럴까? 그럼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말이죠. 많은 시간을 흐르고 많은 세월을 함께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한 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면을 알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행동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못했을 때는 화가 나요, 사람은요. 근데 이해를 하면은 수용이 되지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오늘은 치유 입문에서 같이 보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는 선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하지를 않고 내가 원하지는 않는 왜 이걸 악을 행하는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데 그 악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그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20절에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 인간의 마음에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공존하고 있는데 어떨 땐 선을 행하지만 어떨 땐 악을 행하고 어떨 땐 악을 행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선을 행하고 근데 내 마음에는 정말 이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성경은 종로로 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거를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죠.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이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해방해 줄 자, 나를 건져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위대한 이러한 그 신앙의 사람도 이거는 뭐 위대하지 않대.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게 뭐 똑같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악을 쫓아가게 되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구원할 자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그 상태에서 구원하는가?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밭으로 비유했는데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밭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는데요. 길가에 있는 밭은 씨를 뿌렸는데 그 길가에 있는 밭은 씨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결국은 새가 물어가 버렸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은 뭐냐면 이 겉은 밭인데 속에 돌멩이가 있는 거죠. 그 돌멩이는 인간의 아집, 고집, 상처, 컴플렉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그거를 열매를 자라나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돌밭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서 밖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라고 찌르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10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성경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쭉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길가밭과 같겠죠. 말씀을 던져도 이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이런 걸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내 사고가 있잖아요. 내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만은 아주 깊이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좀 깨져서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밖으로 나오는 건 외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시밭이라는 건 외적인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돈 문제도 생기고 생활의 문제도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그것도 어렵다. 이리 오세요 앞으로. 네. 아주 일찍 오셨네 그래도. 네. 이래서 사람은 이렇게 밭으로 비유를 하면 네 가지의 심리가 밭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마음밭에 쓴 뿌리들이라는 이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나침판이라는 데서 나온 책인데 이건 외국인들이 저자가 좀 몇 명이 돼요. 필요하시면 메모해 놨다가 마음밭에 쓴 뿌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뿌리들이 쓴 뿌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음밭에 쓴뿌리라는 그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책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두뇌가 발전을 합니다. 이 두뇌 중에서 사고 체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탁탁탁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하면 논리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책을 많이 읽어서 그 부분이 사고 체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딱 어떤 육가 원칙이라든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탁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 아주 달변가들이에요. 사람 딱 만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딱 공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동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내고 한번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만약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면 여기 써가지고 오잖아요. 기도해서 이제 왜 혹시라도 흰설수설 왔다 갔다 할까봐 제가 이제 기도 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써버릇하는 사람들은 딱 그 머릿속에서 내가 쓰지를 않아도 그런 사고 체계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함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두뇌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뭐냐면 책은 쭉 전개를 하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마음밭에 쓴뿌리라는 이러한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팩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읽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키워지게 되는 거죠. 작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는 뇌의 부분이니까 뇌의 부분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탁 떨어뜨렸다든지 그러면은 액정이 나가든지 이상하게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비스 센터 가면은 이 부분이 고장났어. 똑같습니다. 인간의 뇌도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살면서 어떤 큰 충격을 받잖아요. 어떤 말에 충격을 받는지 사건에 충격을 받으면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럼 그거를 빨리 치료를 하면 좋은데 치료를 안 하면 그대로 남는 거. 그걸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몸은 컸지만 그 부분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마음밭에 쓴 뿌리. 그러니까 쓴 뿌리라는 것은 마음밭에 쓴 뿌리는 나를 인생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디 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서 잘 어울리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불행하게도 만들고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돼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영향을 줘도 까딱 없어요. 근데 가시밭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찔러. 남편이 찌르기도 하고 아내가 찌르기도 하고 자식이 찌르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날 찌르는데 자라난 힘이 세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뚫고 나가는 힘보다도 찌르는 가시가 더 세면 기가 막혀 이렇게 나와요. 네? 기가 막혀. 이 귀가 막히는 게 아니라 이 귀가 아니라 기운, 기운이 이게 막히면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기가 막히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하고 싶지 않죠. 기분이 망가지는데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절에 덜어는 가시 위에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나는 살려는 기운, 해보려는 기운, 뭔가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세상이라는 그거를 확 꺾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로 꺾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꺾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꺾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길을, 세상에 있는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내 모습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 살 수 있어? 세상 반, 믿음 반 이렇게 타협. 문제가 일어나면 얘기는 이따가 해. 내가 강의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오지 그게.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 이거는 도망가 버린 사람은 도망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 때문이야. 문제를 일으킨 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 버려. 그 마지막 도망가는 방법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도망가느냐, 아니면 중간. 적절하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왜? 합리화를 시켜야 내가 편안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어떤 자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심이 이게 좀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뭐냐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학지사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오재은 씨가 지은 역. 상처를 받아 내면에 있는 내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면 아이니까 어렸을 때에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내 내면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세월이 흘렀어. 그럼 어떠냐? 다시 돌아가서 그 내면에 있는 아이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자라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 사고를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다시 이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이 충분히 설득되고 납득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는 성장해버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저도 말이죠.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애들은 다 안 오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공부 일을 시켜. 그럼 맨날 일을 이제 뭐 농사 짓고 뭐 이러면 뒤에서 뭐 네 역할을 미루라든지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 이거요. 그러면은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놀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에 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자라나서 어떻게 하느냐? 늘 내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놀았어야 되는데 친구들 다 놀 때 난 못 놀았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내 마음에는 늘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질이 제가 담즉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다혈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낙천주의자예요. 파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하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노는 거야, 노는 거. 이게 낙천주의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부인들이 속 터질 수 있지. 남편도 어떻게 보면 속 터져. 그런 사람은 가계부를 맡기면 안 돼. 왜?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써버리니까. 절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제가 또 그런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다. 놀기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어렸을 때 못 놀았어. 그러니까는 이 놀고 싶은 그 낙천주의에서 더 놀고 싶은.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떠냐면 목회를 막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막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열심히 하고 좀 놀아야지. 좀 빨리 열심히 하고 좀 쉬어야지. 이 부분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채워진 거죠. 마음대로 막 놀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교 교육 시키지 않나요? 마음껏 놀아야 돼요. 왜냐면 놀게 해느냐? 놀아야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도 애들은 3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근데 못 살기는 엄청 못 사는 거죠. 왜? 공부를 배우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 때 창의력이 생겨요. 창의력.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 손주도 지금 키우고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손주를 어떻게 하냐면 안아서 뭐 재우고 밥 먹이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데리고서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만져보게. 원래 애들은 이제 만져보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0살부터 3살까지는 전부 다 이 구강기라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다 확인을 하는 거야. 입으로 다 갔다. 그러니까 뭐만 주면 다 입으로 들어가. 밥이든 뭐든 입으로 다 들어가. 왜? 이걸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너무 안 시키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억압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쩌면 나 이거는 뭔지 저거를 갖다가 내 입으로 꽉 깨물어 봐서 딱딱한 건지 물렁한 건지 먹는 건지 만 건지 뭔가 내가 이걸 딱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욕구를 자꾸 억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입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인한 억압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발을 막 떠들려고 한다든지 막 뭘 먹으려고 한다든지. 네, 인간은 신기해요. 희한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 그때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내가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언젠간 이걸 해야 돼.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인간의 발달 과정 속에서 그 발달을 할 때 그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돼. 그러면은 충족하면 나중에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입으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요 이제. 왜? 발달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맛을 보는 느낌, 배변을 하는 느낌, 성적인 느낌, 또 다른 어떤 미의 추구에 대한 느낌 이러면서 뇌가 한 단계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그거를 충족해주면 뇌가 쫙쫙쫙 발전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때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는 뭐가 되냐? 상처가 되고 억압이 되고 분노가 되고 또는 슬픔이 되고 우울이 되고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남기도 하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남는데 그거를 찾아서 치유하는 게 뭐냐? 내면 아이 치유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근데 어른들은 별게 아니잖아요. 어른의 입장에는 별거 아니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일들이 엄마 아빠가 또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내면 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질병의 원인이 약 80%가 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되면 육신도 치유가 되고 육신이 치유되면 영도 치유되고 영혼 몸 인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원인 출처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30살 40살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강하니까
웬만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안 되지만 이제 40대 이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는 내 마음이 제동이 걸어지잖아. 그래서 그걸 뭐냐?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몸으로 나타나서 몸이 어디가 아프고 막 힘들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러면은요. 이 육체가 편안해져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당장 어깨가 막 굳어지고 근육이 막 뭉쳐지기 시작하고 혈액 순환이 되질 않아요. 첫째는.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되죠. 이 심장 박동이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혈액 순환이 첫째 안 돼. 첫째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감기가 걸려도 내가 마음으로 이겨야 돼.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마음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누가 이렇게 뭘로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육신이 상처를 입으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은 마음이 상처가 됐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모든 이 상처와 아픔들이 이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어린 자아라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영혼, 지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여기 지금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요런 게 지금 쓰레기예요. 이게 쓰레기. 이 쓰레기가 뭐냐면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 다. 근데 여기에 뭐가 오냐면 요 쥐들이 이제 들어와서 쥐들이 들어와서 요 쓰레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쥐들은 이제 원수 마귀들을 생각하고 요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어린 자아다. 어린 자아. 어린 자아라는 건 이 자아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자라면서 성숙한 사고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숙해지지 못해서 어린 자아가 된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던 애가 장난감 버리고 책도 보고 책을 보던 애들이 더 좋은 책을 보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 쓰레기들을 없애버리고 이 어린 자아를 성숙한 자아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유를 왜 해야 되느냐? 너무 이런 것들이 상처에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격과 성품을 왜곡시킨다. 인격이 장애가 와요. 성품의 장애가 와요. 삐딱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물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상처가 생기면은 인격과 성품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 장애라고 해요. 성품 장애라고 해요. 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게. 그렇게 되면 인간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야.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은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왜곡이 돼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악한 영들이 침입하는 통로가 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통로를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처라는 그 배후에 아주 뒤에 배후에는 어떤 사단이라는 존재가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은 태에 있을 때 엄마를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 어떤 아이가 하나가 자라나면서 그 엄마를 이 아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부모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배후에서 뭔가의 충동지를 일으키는 존재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배후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단의 통로는 열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막 잘하고 싶은데 안 자라나는 거야.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데 그 뿌리를 그 원초적인 부분을 제거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잘 성숙이 안 돼. 쭉 올라다가 팍 떨어져. 열심히 기도 잘하다가 푹 떨어지고 정말 마음의 결심 먹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나를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영향력을 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가게 하는 거. 이런 게 뭐냐면 상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괜히 슬퍼지고 괜히 힘들어지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기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별이 된다. 분당의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상처가 별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처가 별이 돼요. 네.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병자가 되지만 상처가 치유가 되면 상처를 극복하면 뭐가 되느냐? 그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가 상처를 받아요. 자라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면은 치유자가 돼요. 극복하지 못하면 그 병에 걸리는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별이 돼요. 이분도 이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도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시집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결국은 남편은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댁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잡고 자기 혼자 교회도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비결을 이 사람은 터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상처가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한 거죠.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수없이 자기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있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어요. 왜? 그 다 같이 온 집안에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교회 갈 때도 한복 쫙 입고 자가용 탁 타서 기사가 문 열어주면 내리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가서 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야. 교회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마음이 탁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권사라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았으니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겠어요. 교회 나가는 건 하나의 행사처럼 가서 한복 입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 그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50살이 넘어서 이제 그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건데 이분은 뭐냐면은 그 억압과 그런 환경 속에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큐티라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인생의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목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옛날에 그 휘문 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거야. 다른 데 사용을 못해.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교회 못 나왔을 때에 집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을 나름대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주일만 나와도 이 사람들은 그를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돼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내가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상처라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지만 극복하면 별이 된다. 영광이 된다.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극복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리겠지만 극복하면.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상처가 별이 된다는 이분도 얼마나 그 많은 상처 속에서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오는 분들이 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뭐 부부간에 문제 생긴 사람. 네. 거기는 이제 자유롭게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상처는 사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극복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문둥병을 극복하면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실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그런 상황에 겪어봐야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가가지고 그거를 정말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상처가 많아,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아, 나는 왜 인생이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걸 극복하면, 그러니까 엄마에다가 화살을 돌리고 아버지에게 화살을 돌리고 사회에다가 화살을 돌리면 이 사람은 영영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그랬을지라도,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난 이런 환경 속에 살았을지라도 나는 이걸 극복해서 이 상처가 별이 되게 할 것이야. 한번 해봅시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리라.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내적 치유를 하게 된 그런 동기 중에 하나, 그것이 우리 신학교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게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만 그러냐? 나도 잘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왜 이럴까? 나도 나지만은 저 사람은 왜 또 저럴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도 막 제가 20일을 금식 2번씩이나 하고 말씀 원전 연구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고 너는 왜 이러는지. 이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 공부하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정말 상처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정말 죽기 살기 싸우다가 정말 피비린내나게 둘이서 싸우다가 어떻게 치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사역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사역자가 될 수 없겠고, 그걸로 인해서 둘이서 왼수처럼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상처. 도대체 너하고는 맞질 않아. 너라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왼수 중에 왼수인데 그걸 극복한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부부로 싸우려는 것들이 우습게 보이죠.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에요. 다 이게 이 내적 치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치유적인. 오늘 제가 이제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라고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두 분을 좀 이따 이제 소개를 하는데, 칼융이라는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칼융이라는 놀라운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도 역시 못지않으면 어렸을 때 발작 증세도 하고 정신병적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정신의학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래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더 40세 때 완전히 막 그냥 꿈 뭐 이런 거에다가 막 망상 뭐 이런 거에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만 적어가지고는 이건 좀 쉽지 않은 거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수없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책을 정신분석학의 그 최초의 창시자예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의학계에서. 그 제자가 누구냐면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분석이 아니라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대 이 또 창시자예요. 근데 이 둘 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는 수없는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리적인 그러한 현상들, 감정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자기가 정말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그런 정신 착락도 일으키고 발작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복을 해나간 거예요. 극복을 해나간 인간 최고의 그런 상황에서 극복을 못했으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로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극복을 해버리니까 최고의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인간의 내면에서 흐르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상처가 어떤 한 부분의 고통이 이겨내면 그 부분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별이 된다는 이 말은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내가 이분이 딱 벌써 나 이 책은 별로 내용 전체 사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공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김양재 목사라는 사람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상처와 아픔, 그 시어머니로부터 고통, 남편으로부터 인한 죽음,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상처에 좀 극복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능력자입니다.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극복하면 여기 있는 분이 나중에 전부 다 스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극복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근데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자기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것을 정면으로 새겨가고 이것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나에게서 에너지가 100%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이 그걸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느냐? 나오질 않아. 에너지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빨리 해결해. 네가 빨리 어떻게 좀 해. 이러니까 내 안에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모습입니다.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이러면은요. 인간에게는 집중력, 창의력, 면역력 이런 것들이 팍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병균이 육체로 들어와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백혈구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혈구가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백혈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항암제라는 것을 통해서 암이라는 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병균을 죽이는데 암만 죽이느냐? 아니요. 백혈구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 자가치유가 되어지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내 뇌에서 이걸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 창의력, 면역력이 생기면은 내 뇌에서 그렇게 작동이 일어나면 내 몸에서 백혈구를 형성할 수 있는 백혈구를 생성시킬 수 있는 몸으로 가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병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려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뭐냐? 뇌에서 이건 난 못해. 이건 안 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면 내 뇌에서 그렇게 작동을 해버리면 내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항암제를 치료해 가지고 그 병균을 죽이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백혈구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는 이 백혈구를 빼내 가지고 이 백혈구를 배양을 시켜 가지고 다시 주사로 투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인간의 가미적인 것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느냐?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용. 인간 자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이 돼 버리면 부작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인체의 이 신비를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백혈구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알았어요. 백혈구를 배양시켜서 넣었어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그 면역력으로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그 과정에는 인간이 풀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자가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면역력의 정신력을 줘버리면 자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가 형성. 자가 형성이 돼버리면 백혈구가 살아나서 어떤 암덩어리든지 쫙 가가지고 탁탁탁 파괴시켜버리는, 이겨버리는. 그게 정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분야뿐이 아니라 그것도 정신의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신의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에서도 뭐예요? 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들도 얼마든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인간의 뇌의 10% 20%도 못 쓰고 죽었다고 천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성을 하면서 처음에는 인간의 뇌가 본능의 뇌가 만들어진 거죠. 본능밖에는 못 느껴요. 만약에 어린 아이를 만약에 엄마가 키우지 않고 늑대에게 키웠다든지 원숭이하고 자랐다면 이 아이의 두뇌는 어느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뇌, 본능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본능의 뇌는 자라나 있어요. 그러면서 차츰 자라나면서 감정의 뇌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몸도 어렸을 땐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나 차차차차 먹으면서 커지잖아요. 20살, 25살까지는 키가 커지게 되고 눈도 밝아지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세포 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발전하는 단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발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간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으면 어떠냐? 거꾸로 돌아가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내가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원래는 수학적인 부분이 잘 안 돼요. 돈만 153만 2,520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1,500만 원, 2,300만 원 이거는 기억하기 좋아요. 근데 2,363만 뭐 2,300 뭐 26원 뭐 이렇게 막 자리 숫자가 들어서 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찡찡 이렇게 아프기 시작해.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수학적인 그러한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다는 건 그 부분이 발전하지 못해서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래 그걸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산적인 부분이 나오면 집중해서 얼마든지 집중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니까 안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야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망가지냐?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 돌아가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그 부분을 할 때는 보통 부분은 쓱쓱쓱쓱 할 수 있지만 그 두 부분은 내가 발전 안 됐으니까 어떠냐?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하면은요 안 틀려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검사하면은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하면 자꾸 그런 내가 안 되는 부분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뇌가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 컴플렉스가 걸려져 있어요. 난 그건 못해. 난 안 되는 거야. 난 원래 공부를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영어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은 게 어느 날부터
이게 뭐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뭐 문장이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그때부터는 뭐 공부 시간에 앉아서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정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가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학교는 가는데 그 다음부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어떻게 돌아가 해석이 저렇게 되는지를 몰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어학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어학은 못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영어보다도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한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 아주 못한 사람이고.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면 단어가 말이죠, 한 단어 가지고 말이죠, 한 단어 가지고 일주일씩 씨름하니까요, 그 단어가요 내 것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노마이, 뭐 아르케, 이런 단어는 막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아르케가 최초에 나오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아르케라는 태초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 놈이냐, 이거를 캐기 위해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뭐냐,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걸 캐기 위해서 얼마를 또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을 당하는 거야. 대충 넘어가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지. 일주일 동안 한 단어 가지고 싸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10년을 싸웠어요, 원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다 합쳐봤자 5천 단어인데 합성어가 돼 있어요. 전치사하고 합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보통 전치사하고 동사하고 명사하고 합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치사만 쭉 외워버리면 끝나니까 나머지 이 본 원형은 그렇게 많진 않아. 많아봤자 2,0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2,000개 중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또 200~3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0개만 딱 정복해버리면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다 외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별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정태기 박사라는 사람, 그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들이 영어 그거를 갖다가 책을 갖다가 완전히 다 외워버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유학할 수 있는, 35세까지 이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살다가 35세, 6세, 7세 미국에 가서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재로 만드셨다.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은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보살핌과 양육이 있어요. 그 시기에 보살핌과 양육해 주자면 최고의 존재가 되지만, 양육해 주지 못하고 보살펴 주지 못하면 그거는 한계가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다 탈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가정의 시스템 자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스템 자체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머니들의 그 유대인의 그 교육이라는 건 기가 막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IQ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나요. 근데 우리는 교육 방법이 잘못돼 있고, 이게 어머니의 그 양육 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이 교육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쉐마 교육이라는, 교회에서도 쉐마 교육이라는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꼭 상처가 다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